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있는 그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교회 이름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장로회라는 것이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붙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장로들이 함께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라는 것은 장로들의 모임, 장로회가 다스린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서는 이 장로들의 모임이 다스린다. 따라서 좋은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그 인식이 어떤 거냐면은 장로라는 것은 정말 어떤 성도가 쉽게 말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라는 것이 어떤 명예직처럼 생각이 되고 장로가 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어떤 흠결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은연중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라는 것은 그런 명예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로에 대해서 잘 좀 배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장로라는 그 직분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런 것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항상 장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가장 중요한 직분을 우리가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그런데 이 직분과 별개로 장로라는 직분이 늘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문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문에 앉은 자들. 예를 들어서 룻기 같은 데서도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서열이 앞선 자가 룻에 대한 어떤 결혼권을 포기해야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그런 증명 절차가 필요한데 그때에 그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은 성문에 앉아있는 그 장로들에게 찾아가요. 그 앞에서 일종의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장로들을 의미를 해요. 장로는 영어로는 엘더라고 합니다. 엘더는 연장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당연히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하고 또 지혜로워야 하고 정말 다스릴 만한 그런 역량이 품성이 되는 분들이 그 엘더 장로가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 이 신약성경에는 또 장로가 어디에 나오는가?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장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이건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곳인데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이제 그 전도를 쭉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기독교를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데 그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미 장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웠던 교회를 또 뭐 재방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를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인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이제 그 각 성들에다가 사도 바울 전도팀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을 해요. 재방문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장로를 세웠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각 교회마다 장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를 각 교회에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것을 그 성경 본문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중해 그 그레데 섬에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를 남겨놔요. 디도를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네가 여기에서 장로를 세우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서에 보면은. 자, 그만큼 이 한 교회에 있어서 장로라는 직분은 매우 중요하다. 있어야 하는 직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불립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어요. 사실 장로하고는 또 달리 감독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들을 감독하는 어떤 그런 직분으로서의 감독이 따로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감독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로의 주된 역할이 감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장로가 감독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성경에서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불러요. 그때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2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당신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장로라는 단어하고 감독이라는 단어하고 계속 이게 혼용이 돼서 나와요. 이걸 보면은 감독과 장로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장로교에서는 그 이유로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방이라고 했습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뜻이에요. 보통 신방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목사, 어떤 담당 교구의 목사들이 가서 신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신방이라는 것은 장로의 기본적인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느냐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방이에요. 내가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근데 돌보는 것이 시시콜콜 다 간섭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이 지금 잘 있는지 그것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돌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죠.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을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라는 직분이에요. 쉽지 않겠죠. 목사인 저도요, 각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 부분들 돕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라는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서도 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목사 중심의 어떤 교회 운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 밑에 장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한다는 것 자체를 왜 그러는 거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받는 그 가정에서도 이 장로 역할을 아셔야 되고, 앞으로 어느 분께서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지시든지
내가 할 역할은 신방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장로라고 하면은 무슨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나 그런 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서 흔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화란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보면은 장로님들은 3년 동안 그 장로직을 섬기신 다음에 반드시 쉬게끔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쉬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장로는 성도들을 이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감독하며 죄의 문제를 권징한다 했습니다. 당회를 구성하여, 당회는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장로 안에 목사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이는 것이 당회예요. 이 당회에서는 그 교회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또 중요한 의사결정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일이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권징의 성경적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때에는 그 알게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할 것을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좋은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에는 이 사람이 교회의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에도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교회에 말해라, 그 다음에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할 때 그 교회라는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권징, 치리에 대한 부분을 또한 이 당회에서 감당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장로의 직무 세 번째, 목사의 교리와 행동을 감독하며 교회가 안전하도록 살펴야 한다. 특히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야말로 길 잃은 양이 되어버려가지고 진짜 불쌍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 목사가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이 강대상이라고, 이 강단을 보호하는 역할. 또 이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비성경적으로 정말 이 거룩한 성찬과 그 다음에 그 세례 의식을 범하는 일이 없는지 그것을 또한 감독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또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직분은 굉장히 어려운 직분이에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장로는 회중의 대표가 아닌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로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 선거라는 것은, 투표라는 것은 이 모든 직분은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은
성도를 대변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올바로 다스려질 수가 있어요. 물론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성경적으로 똑바로 서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장로의 다스림은 지배나 억압이 아니라 가장이 자녀를 잘 돌보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다스리죠. 물론 우리가 어쩔 때는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마땅한 그 책임감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나는 이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동심원 구조 말씀드렸죠?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동심원 구조다. 그 구조를 늘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자녀를 돌보듯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또 직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양무리를 치는 그 직분으로서 그 장로 직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양무리는 주님의 양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양무리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모든 면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덕스럽게 행해야 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장로의 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맨 밑에 있는 장로의 자격 요건. 자, 목사도 포함돼요. 장로나 목사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두 군데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말씀. 자, 여기 보면은 감독이라고 나와요, 감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독하고 장로는 혼용돼서 나온다. 똑같은 거다. 여기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좀 특이한 표현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반드시 기혼자여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교회는 집과도 같은 것이고 성도를 자녀와 같이 그렇게 돌보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자녀가 있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더 좋겠죠. 요 말씀하고 또 집안의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일단 요 2절만 놓고 볼 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한 그런 가정의 남자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죠. 자녀들을 내 집에서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찌 그런 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했다는 얘기는 지금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필요해요. 또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7절에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말 덕스러운 자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정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2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부분에서 남자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절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의 해석이
달라져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를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무조건 장로는 남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의 남편, 세 아내의 남편이 아닌 한 아내의 남편,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다가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그때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수적이라고 이제 그 일컫는 대표적인 세 개 교단이 있어요. 합동, 그다음에 고신, 그리고 합신. 요 세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이런 장로와 안수집사, 목사를 임명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군데 교단에서는 장로 안수집사의 여성을 임명을 못하게끔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로교이면서도 또 같은 개혁 신학을 하는 교단들 중에서도 이 2절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여서 여성도 안수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백석교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통합 측도 지금 합동이 우리나라에서 뭐 교세로 1위라고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2위가 좀 통합이거든요. 그 통합에서도 여성 안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그 보수적인 교단이 세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세 군데 교단의 뿌리가 어디냐면 화란 개혁교회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거기에서 신학을 우리 맨 처음에 그 고신교단 쪽에다가 전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 합동이 되었든 지금 합신이 되었든 다 거기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그 신학의 뿌리는 네덜란드 개혁 신학에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 네덜란드 그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분들이 뭐 요즘 뭐 페미니즘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성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신학적인 연구를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뭐 고신, 합신, 뭐 합동 여기에서 지금 여성 안수를 안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리 오래지 않아서 여성 안수가 허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고요. 개혁 선교 총회라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상에 여성 안수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세 군데 교단에 속해 있었다면 저는 여성 안수를 아마 허용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 교회는 당연히 교단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단도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고 이 문제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단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 안수를 한다.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